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명품을 갈망하면서 늘 불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탐욕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해야만 세상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쩍 있는 것들로 장식하려고 애쓰며 피곤한 쇼윈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현대인들 내면의 연약함과 허영심을 잘 드러내주는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불안과 허영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이 시작되기 직전 1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회유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나서서 어두운 유대의 밤거리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무겁고 긴장된 침묵의 걸음 속에서 15장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위대한 서언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도대체 그 짧은 밤길을 걸어가신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필 그 짧은 순간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의 고대사라는 문헌을 보면 당시 성전의 웅장함을 묘사하는 기록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특히 당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정문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금 포도나무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보다 키가 훨씬 큰 거대한 포도송이들이 전부 순금으로 빚어져서 매달려 있었고 잎사귀 하나하나가 황금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씁쓸한 사실은 당시 돈이 많은 귀족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신앙심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 앞다투어 황금 잎사귀를 만들어 그 나무에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알랭드 보통이 지적했던 그 인정 욕구, 바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 했던 그 허영심 때문에 그들은 화려한 이 금부치를 성전 정문 벽에 매달며 스스로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위안을 삼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으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던 유월절의 밤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유월절이라서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고 성전 문에 매달린 거대한 황금 포도나무는 그 달빛을 받아 번쩍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할 만큼의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화려한 성전의 황금 포도나무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욕구와 종교적 허영으로 덧칠해진 그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 화려하게 빛나는 금덩어리는 겉만 번지를 할 뿐 생명이 없는 가짜이다. 반면에 내가 바로 생명을 주는 진짜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제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거대한 금덩이로 만든 화려한 포도나무 형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혁명적인 당시 선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화려한 세상의 황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 나에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참된 생명과 이 안식의 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부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굳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짜, 철저하게 실패했던 포도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이나 시편 80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이라는 포도나무에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면서 정의와 공의라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들포도, 가치 없는 들포들을 맺으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여기서 참되다라는 뜻의 원어는 단순히 거짓말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그림자나 모형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마침내 완벽하고 영원한 실체가 나타났다는 의미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려왔다고, 너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그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로 완벽하게 맺어주기 위해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감동적인 말씀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든든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주의적인 혈통에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유대인 우월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차가운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 삶의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스스로 이 정도면 꽤 훌륭한 사람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은혜의 열매를 다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매달아 놓으려고 애쓰는 삶의 화려한 그런 잎사귀에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생명의 은혜가, 이 생명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열심은 나를 포장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어서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상하고 흠 많은 인생을 그저 감사함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붙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 믿음 안에 온전히 붙어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사랑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의 많은 과실수 중에 포도나무만큼 잔인할 정도로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요구한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포도원 농부는 시퍼런 가위를 들고 나무의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무자비하게 잘라낸다고 합니다.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나무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가지들을 잘라내야만 할까? 포도나무는 본래 위로 타고 올라가려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쳐내지 않으면 끝없이 장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넓히는 일에만 온 힘을 쏟게 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덩굴 식물의 습성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위로 타고 올라가려는 상향성, 이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 장가지를 뻗어서 열심히 잎사귀를 넓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온 힘을 쏟는 덩굴 인생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만약 나무가 불쌍하다고 이 수많은 가지를 쳐주지 않는다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한정된 이 영양분과 수분이 수십 개, 수백 개의 장가지로 다 흩어져서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점점 잎사귀는 화려하고 무성할지 몰라도 정작 열매는 당도가 전혀 없는 시큼하고 떫은 들포도만 잔뜩 맺히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의 수가 풍성하게 많아 보인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나 화려한 모습이 없고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가지의 개수나 이 열매의 개수나 잎사귀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막힌 주님의 언어 유희가 또 숨어 있습니다. 먼저 2절 상반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라는 단어는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이로는 생명력을 상실해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죽은 가지를 농부가 가차없이 잘라내어 불에 던져버리는 무섭고 단호한 심판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2절 하반절에 사용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카타이로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씻어내는 카타르시스, 그 말 아시죠? 카타르시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카타로이는 나무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씻어내고 생명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불필요한 장가지를 예리하게 쳐내는 농부의 사랑과 정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거해 버리시고의 아이로와 깨끗하게 하시고의 카타이로, 발음이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로와 카타이로라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놓으셔서 더 강조하시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지의 입장에서는 농부가 시퍼런 칼날을 들고 다가와서 내 살점을 댕강 잘라낼 때 그것이 나를 죽여서 불태우려는 아이로, 제거해버린 용도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고 정결하게 하려는 카타이로, 깨끗하게 치유하려는 상황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무엇이든지 가지치기를 할 때 살점이 베이는 고난의 상처가 너무나 똑같이 아프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또 우리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힘겨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버리십니까? 저를 심판하여 영영 잘라내시는 저주의 칼날인가요? 하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고난의 칼날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룩한 가지치기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장가지들을 덕지덕지 붙여가며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농부의 칼날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우리에게 결코 아이로, 이 심판의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은 내 영혼을 혼란시키던 세상의 이 많은 관심들, 수많은 장가지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 믿었던 그 무수하고 헛된 잎사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잘라지는 고통의 순간은 너무나 아프겠지만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려는 카타이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적으로 더 놀라운 순간은 가지가 잘려나간 직후에 또 일어납니다.
가지치기로 농부의 가위에 굵은 가지가 댕강 잘려나가면 그 아픈 절단면에 어떻게 되냐면 투명한 수액이 마치 눈물처럼 뚝뚝 떨어져 흐른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것을 포도원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나무가 마치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수액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겨우내 막혀있던 나무의 숨통을 확 틔워주고 잘려나간 상처 부위를 덮어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주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상처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도리어 나무를 살려내고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준비하는 묘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베인 뼈아픈 상처는 결코 버림받은 형벌의 자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헛된 가지들을 제거하실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아픔의 눈물이 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장과 치유를 위한 눈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아플 때가 있고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겠지만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한 자연으로 빚어가시는 그 농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이 농부의 칼날에 작은 가지가 잘려나가는 그 뼈아픈 가지치기를 통과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는 단순히 하룻밤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거처를 정하고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의미입니다. 즉 생명과 생명이 완전히 하나로 묶여져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연합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또 다른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피곤한 일정으로 여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하는 노동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로 삶의 열매를 어떻게든 쥐어짜 내보려는 고군분투를 하면서 또 다른 삶의 짐을 하나름 안고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치고 내 삶에 기대했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자책하며 탈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 메노는 내 스스로 힘을 다해서 애쓰다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다가 넘어진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곳에 영원히 정착해서 완전히 하나로 주님과 결속되는 상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의 힘을 다 빼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서커스단의 공중그네의 고개를 보면서 이 거하다, 주님 안에 온전히 맡기는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중군의 두 명의 고개사가 등장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한 명은 허공을 날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반대편의 거꾸로 매달려서 이 날아오는 사람을 잡아서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개사가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한동안 5년 정도 서커스에 빠져서 지내면서 이 믿음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깨달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공중군의 고개사에게 그 아찔한 허공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손을 놓고 정말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고개사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하나입니다. 허공을 날아가는 사람은 절대 반대편의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쓰거나 억지로 손을 뻗어서는 안 됩니다. 날아가는 사람의 유일한 임무는 그저 힘을 빼고 팔을 내민 채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저 강한 두 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억지로 저 사람을 붙잡으려고 힘을 쓰면 둘 다 손이 엇갈려 추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의 바닥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살아남아 보겠다고, 내 의지로 이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고 쉴 새 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내 영혼은 낙심과 불안의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식물학적으로도 볼 때 나뭇가지는 결코 스스로 생명의 수액을 만들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뭇가지들이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대는 소리가 날까요? 나지 않습니다. 가지의 유일한 사명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어도 나무의 몸통에 단단히 붙어서 안겨있는 것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은 아래 뿌리에서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 가지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깊고 무한한 뿌리로부터 생명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생명의 그 생수가 가지를 통해서 관통해서 힘차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히는 것이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맺히는 것이다. 열매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열심히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더 붙어 있자.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가자. 주님 안에 더 온전히 붙어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섭리 안에 최선으로 헌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힘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을 다하고 모든 열매와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마치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겁주는 주님의 경고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율법과 행위의 짐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사랑의 해방과도 같은 서원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 했던 그 헛된 수고를 이제 제발 멈추어라. 스스로 생명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넓은 품 안에 들어와 평안히 안기어라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애쓰는 신앙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품 안에 잠잠히 거하는 신앙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피곤한 발버둥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깊이 머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주변에 전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불필요한 장가지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앞에서 때로 아픔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흘리는 고난의 눈물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고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에 고요히 안겨있는 나뭇가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잠잠히 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을 힘차게 인도하여 영광스럽고 눈부신 은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 품에 깊이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